우리 엎드림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아침 가장 이른 시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의 하루의 삶이 또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흥왕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또한 모든 특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순서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감사 특밤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감사 특밤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아닌 감사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감사 특밤에 오시는 모든 강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영적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번 온라인 감사 특밤을 통해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환대하며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교적 교회의 길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또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구약의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교육전도사와 또 전임전도사를 총 합쳐서 8년을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할 때에 가장 안타까웠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시험 때입니다. 아이들이 1년에 4번 시험을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학기에 2번씩 4번 총 시험을 보는데요. 그렇게 시험 때마다 참 두려워지는 때가 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험 때 교회를 부모님들이 보내지 않습니다. 전화를 드립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죠.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고 싶었는데 시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아이들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꼭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던 부모님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 너무 피곤해서 오늘 하루 늦잠을 자는데 차마 깨우지 못했다. 또는 오늘 어쩔 수 없이 학원을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자다가 학원을 안 갔다고 하면 아마 크게 혼났을 텐데, 아니면 학원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과연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부모가 되자 저도 그 당시 그때 부모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려워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 그런 공부에 대한 중압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아마 저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건강을, 자녀를, 때로는 물질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핑계 댑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을 보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만큼 우리에게 참 좋은 핑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녀가, 때로는 건강이, 물질이, 나의 입신양명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참으로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떤 믿음의 두각을 보였다라는 어떤 서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갔을 때, 그들이 바벨론 성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들을 다 망하게 했던 그 강대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심장인 그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의 웅장한 모습과 그들의 발전된 문명과 높은 이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높은 교육 수준을 봤을 때, 아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유대의 모든 포로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 다양한 나라들의 포로들은 큰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와, 정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굉장한 나라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귀족이었던 왕족이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한 포로들을 데리고 바벨론은 교육을 시킵니다. 왜 교육을 시킵니까? 그들을 바로 인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떠받치는 그러한 인재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왕족과 때로는 귀족들 중에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관료로 임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그 앞선 교육을 받으면서 감히 바벨론을 배신할 만한 그러한 생각을 못하게끔 그들을 교육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말로, 자신들의 문화로 이 바벨론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 앞선 문명을 가진 그러한 제국 앞에 우리가 절대 반역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통치 방식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들의 한계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지난 어제 토요일 새벽에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바로 왕이 내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게 자신들을 돌보는 환관장에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깜짝 놀란 일이죠. 포로 끌려온 어린 소년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건 단순히 음식 투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음식을 먹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의 신인 이 마루둑을 섬기고 바로 그 음식 가운데
그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르둑을 섬기는 그 제2의 연장선으로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다 출신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우선순위 두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자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안 먹자니 이것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년들이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는가? 이건 단순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투정이 아니라 잘못하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소년들이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나였으면 어땠을까? 우리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들은 참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바벨론의 문명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제도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해도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그들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상황을 뛰어넘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의 부탁을 받은 환관장입니다. 환관장은 자신이 잘못했다가 왕이 맡긴 소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제의를 합니다. 열흘 동안 그렇다면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이후에 만약 우리가 다른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환관장이 생각했을 때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저희의 제의를 수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과분하고 당돌한 그러한 질문이고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거죠. 한 번에 묵살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왠지 그 소년들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환관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수락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흘 후에 보니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그들의 얼굴빛이 너무나 아름답고 윤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채식을 하니 그런 어떤 독소가 빠져서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들이 왕의 산미진을 먹었던 그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뛰어났다, 얼굴빛이 아름답고 윤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본 환관장은 결국 그들의 제의를 수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앞에 설 때까지 그들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어린 소년들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두었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결단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응답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통 15세에 교육을 받던 아이들은 3년이 지나면 이제 왕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지혜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배. 어떻게 뭐 시험을 봐서 점수가 그들이 10배 많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혜를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시 하는 말처럼 뭐 100배, 10,000배 그럼 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런 의미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른 술객과 다른 바벨론의 수많은 그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능력까지 가졌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뛰어났던 소년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해냈겠습니까? 자신들보다 앞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벨론에서 공부했던 수학했던 수많은 다른 인재들보다 어떻게 앞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코피나게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의 어린 소년들의 신분이지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보였던 그 아름다운 순수했던 그 믿음의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꿈과 나의 계획과 어떤 세상적인 물질과 우리의 입신양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둘 때에 우리의 가장 처음의 선택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조금 답답하고 더디 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내가 잃어버렸던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하여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두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죠. 이 주일 새벽 가장 이른 아침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분주함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이른 시간 가장 새벽 그 미명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며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사용하시며 그들을 충만케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 두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시대적 배경은 신바벨론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70년 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바벨론 또 다른 제국으로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 유대 포로들을 다시 보내는 그러한 칙령을 선포한 왕이죠. 바로 바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또 메데와 바사라는 그 도시 국가가 있었던 과도기를 지나서 이 바사 즉 이 바벨론이 제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70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부터 메데 바사 고레스 이 70년의 바벨론의 그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정치 지도자도 훌륭한 관료도 가끔 보면 이 낙마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 사라집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도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행정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 사라지고 왜 대중들에게 그들의 뇌리에서 잊혀집니까?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른 외적인 일로 말미암아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 대중들의 원망을 사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동안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들이 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수없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아침에도 새벽에도 또한 낮에도 저녁에도 오늘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는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늘 끊임없이 돌아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마 자기 관리의 끝판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쩜 저렇게 흠잡을 데 없게 삶을 살아갔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 말로 롱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만 롱런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 가운데 롱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늘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의 삶을 늘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 올 한 해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또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든 신앙에서든 우리의 믿음에서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 어린 소년들의 믿음이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서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상황을 핑계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순위 두었던 결정을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두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추수감사주일을 오늘 보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무릎 꿇는 아버지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감사 특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강사님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한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며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